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되어서 꽃들이 이제 막 피잖아요. 여러분 꽃을 손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꽃을 잡은 손에서 나중에 꽃이 하면 뭐 향기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갖고 계신 그 성품이 내 속에도 나타난다. 늘 주님을 더 닮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세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엘은 히브리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샤다이 이 히브리어 샤다이는 전능한 뜻이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능력과 주권의 하나님이시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능력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심에 있어서 누구의 어떠한 동의를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뜻하심을 계획하시고 그냥 이루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열대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놀라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보기고 또 이 자리에 계시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말씀 앞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를 생각하면서 살고자 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더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전능하신 엘사다이는 이 엘은 또 강하다는 의미예요. 그 샤다이는 충족적인 자의 의미입니다. 이 충족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모유로부터 생명을 유지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와 같이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끌으십니다. 온전히 헌신하십니다. 온전히 그에게 샬롬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또 여러분 모든 것에 풍족함이 되죠. 만족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99세 때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9세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뭔가 99세가 뭔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 99세냐 이거죠. 여러분 그 앞장 그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안 주시니까 눈에 보이는 이 여종이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제 사라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그 말을 들으셨죠. 자 이랬던 86세부터 99세 그 사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저 아브라함이 그 계획하신 대로 순종치 아니하고 지금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99세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까 하나님요 일방적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동의를 구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시다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분명히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어떻게 해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창세기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받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호 그로 말미암아 자녀도 얻을까 하나. 아멘.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듣죠. 일반적으로 가정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권면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뭔가 야릇하게 좀 더 인간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그러죠. 하지 말라고 하면 참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잘 안 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왠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꼭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잔디밭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야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왠지 기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지 마세요 하면 왜 내가 안 들어가? 내가 누구 말에 내가 좌우돼? 아니야 나도 주관이 있어.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사례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가를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렇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나서 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좀 화해하고요.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불안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 의식하며 산다면요 결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리, 즉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 있을 수 없습니다. 자네가 말을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좀 늦더라도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 틀림없이 약속의 자녀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참아 기다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니까 사례가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나타나시면서 다시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예로 완전한 얘기는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됩니다. 완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은 주님과 동행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의 삶의 그 풍성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완전자를 바로 온전한 자, 완전한 자에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더 세워져 가는 삶은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제자하면 왠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고 훈련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고 왠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뭔가 부담스러운 위치고 뭔가 억압받고 뭔가 좀 마지못해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고난에 동참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순종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천국을 십자가를 지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중에 그 열매들을 바라보니까 기꺼이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 세대가 열심히 지금 이제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할 때
여러분 때는 것이 아이들이 잘 말을 안 듣고 때는 것이 힘들고 내 자신도 사실은 변화가 안 되잖아요. 내 자신도 말대로 잘 안 세워지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면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이 말씀이라면 우리 끝까지 그 말씀 가지고 잘 살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세워가요. 내 가정은 내가 세워가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너와 너의 자녀로서 올라 그 말씀은요, 우리 가정이 너무 수동하다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들 너무 수동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자, 이것이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심에 있어서 능력과 주권으로 사용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능력과 주권을 사용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과 주권을 사용하십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축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축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받아야 되겠죠.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해요. 뭐 예수 믿는 거 뭐 복복복 이렇게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너무 복을 따라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아야 됩니다. 장세기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희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 번성해 되십니다.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금년도 아무리 여러분 생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는요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잘 되냐고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등등에 우리를 세우시는 일이 있습니다.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알려드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자, 첫 번째는 언약의 주체자로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체자가 되어서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하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안에 또 아브라함과의 지금 언약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어가지고 그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잘 따르거나 따르지 않더라도 거기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86세에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더라도 99세 때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자로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큰 수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복이 되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주체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당신은 복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요 복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그곳에 복이 임해야 돼요. 일터에 여러분들이 가면 복이 임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과 삶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금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을 지금 실현하길 원하십니다. 이루시길 원합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아오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남은 생에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날마다의 주님과의 동행에 이런 애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 이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에 있어서 언약의 주체를 축복하시고 그다음에 세대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 간의 제자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지금 우리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부모 세대는 열심히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새벽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뭐 하늘상 기도 또 뭐 삼각상 기도 가서 나무뿌리 꽂고 뭐 기도 얼마나 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삼각상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막 방언 기도하고 랄랄랄라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다시금 우리가 그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이요. 여러분 예전에도 어려웠어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여러분 문제는요 예전도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 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 뭐 이렇게. 근데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씩으로 우리가 문제 앞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회복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옵시오. 내게 생명과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 당부한 말씀과 축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당부하는 거예요. 가난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혼 앞둔 청년들이 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4월달에 결혼할 우리 이제 신랑 신부가 왔어요. 예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에 오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젊은 이제 부부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보면 이 젊은 가정들을 잘 세우라. 이런 어명으로 저를 받아들이고 하여튼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요. 아주 첫 출발부터 확실하게 세워서 가정을 잘 이루고 또 청년들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소망하고 빨리 결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딸에게 축복한 게 아니죠. 아니 그 딸을 그 라반의 딸 중에서 이제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직장도 중요하죠. 그래도 먼저 중요한 것은 결혼을 잘 해야 돼요. 이미 결혼이 했다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에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명과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가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보세요. 내 후손에게 주어 또 28장 3절에도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계속해서 세대 간에 계속해서 믿음이 계속 연결되어서 계속 여러 족속이 되어지고 또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우리 이 본문이 이제 창세기 48장 3절에서도 여러분 요셉에게 이렇게 야곱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만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자신이 이 루스에서 즉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고 그 사닥다리에 있었던 아이잖아요. 오르락 내리겠다. 그런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제 요셉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당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 경험하는 것을 나눠야 돼요. 계속해서 나눠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168시간을 어때요? 1시간 이 주일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 한다. 말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167시간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말씀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늘 이제 귀에 듣도록 그 말씀이 흘려져야 되고 계속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계속의 삶 가운데 말씀이 젖어나야 한다. 그게 누가 해요? 부모가 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하나님 말씀, 또 학교 갈 때도 말씀으로, 또 뭘 하더라도 말씀을 같이 나눠서 교제하시고 늘 말씀이 젖어들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 말씀 구절이 주어지고 또 기도해주고 잠들 들기 전에 또 말씀 한 절 외우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일어나서도 말씀 한 절 또 그것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한 절 외운다는 줄. 하여튼 말씀과 더불어 살도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세대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능한 하나님은 언약의 주차로 세대를 통하여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은혜를 유론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누는 저긴 첫 번째요. 정답 하나님을 그의 능력과 주권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우리가 이제 식사 시간 끝나고 나서 계속 나눌 때 이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과 주권을 사용하시는가? 두 번째 보니까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했었으면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해 가신다. 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이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 때 출애굽기 6장에 와서는 모세 때는 이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은 여호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는 바로 야훼, 또 언약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언약을 더 발전시키기로 합니다. 언약은 더 발전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성숙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유기적인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더 처음엔 작기 시작해 더 크게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주신 약속을 언약을 아주 크게 이루어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십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다시 또 읽어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자,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여호와로 알아라. 자, 여호와를 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여호와입니까? 오늘 좀 더 여호와를 좀 보면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것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겠다. 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좀 더 이것을 적용한다면 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면 누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 나서시겠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좀이라도 많이 해하면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주 멸하시겠다. 아주 끝장내시겠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왜요? 언약입니다. 절주도 조문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대적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어떠한 무리들, 어떠한 누가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헤아렸던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시고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 세우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삶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는 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산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다 심판하겠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다 심판하겠다.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앞지 않은 모든 문제 다 심판합니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약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좀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리더라도 아무리 작더라도 태중의 아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어르신 이제 여러분 노년이 다 힘없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혁이 정말 귀중이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매스크를 보면 막 자살했다는 얘기도 막 들리고 또 연예인들도 이제 많이 찾아들어요.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뭐 이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자신의 마음대로 나를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분임을 또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길을 인도하신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누리려면 어때요?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기도. 아니를 삼아 기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께 오시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약의 영혼들, 구약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은 거예요. 오늘 신약의 오늘 저 여러분들은 이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한가 같습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야 되는데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좀 더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맞아요. 16절처럼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여러분 날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는 성숙함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깊은 고백이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져요. 깊은 고백이 되어져요. 주님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님 나의 지금 심장이십니다. 나의 발걸음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깊이 주님을 알므로 인해서 더 고백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합니다. 두 번째 적응이에요.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나누기로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과 주권을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긍휼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은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에 야곱은 가나안의 기근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풍년이 들었다 이제 소문 나서 이제 아들
열 형제를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 애굽의 총리 대신 누가 됐어요? 요셉이. 요셉이 총리들이 되어서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양식을 보내는 것을 알았지. 근데 형들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알고 그 형들이 왔구나. 이 꿈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자세히 얘기는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들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얘기하죠. 아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리고 3일 동안 가면 가더라. 왜냐면 그 형제들의 지금 마음이 어떤가를 보기 위한 형제들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실 그 형들을 위해서 팔렸잖아.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예전의 형들인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둬 놨어요.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우리가 그 동생을 팔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 막 얘기도 하고 다 듣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3일 동안 지나고 나보니까 왜요? 지금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양식으로 이제 고통나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몬은 남겨두고 나머지 9 형제는 가서 이제 아버지를 보호하는 가서 양식을 가지고 이제 가라는 이제 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관을 들렸더니 글쎄 이 자루에 양식값을 줬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을 물어보면서 이제 다음에 올 때는 막내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려오지 않으면 아예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무거운 마음으로 이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들어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요셉은 아니죠. 그때 모르니까 총리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여차차 했더니 정상으로 여차차해서 우리가 또 자료 열어보니까 돈이 있었고 또 막내하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다. 지금 야곱이 아들 지금 10명 보냈어요. 여러분 아들 10명이니까 그 사람 그 아들 1명 없어도 뭐 그렇습니까? 저도요 6형제 중에 셋째예요. 근데 예전에는요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래도요 부모님은 너무 귀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많아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아들 1명이 없는 거예요. 시몬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셉이 또 죽었다고 했잖아요. 요셉은 죽었지. 시몬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지금 생각에 또 말을 들어보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니까 더 아주 억장 무너지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는 머리가 이제 희고 이제는 소울에 내려가리라. 지옥으로 내려갈 정도로 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고통이 오늘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여러 상황을 보면 너무나 대충 모습들이에요.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잘 되지는 않아요. 어찌할꼬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선택했던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은 첫 번째로 그 삶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일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을 다하는 건 끝이지만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도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서 43장 10절 보니까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에게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니 곧 유황 좋은과 꿀 좋은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을 나무 열매와 감복성이니라. 자, 이렇게 예물 준비하고요. 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와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잘못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잘못 있을까 두렵도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했어요.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자,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돈을 지금 가져왔어요. 자루의 돈을 가져왔어요. 근데 돈을 그냥 또 이번에 양식을 사러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갑절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혹시나 잘못되어서 이것이 도로 왔는가 보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각하고 그대로 이제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게 하죠. 예물을 가지고 가게 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시편 86편 3절의 말씀처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가져야 할 것은 이제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주옵소서. 이 은혜는 긍휼함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주옵소서. 이 긍휼함은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이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때 오늘 우리는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결단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 같이 또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내밀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입니까?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리라 해도 우리는 아멘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은 믿음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긍휼을 줄 구하니까 긍휼을 주시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리라. 자, 베냐민 그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께 살려주셔야 있는 거지 가나안 땅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애굽 땅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붙으시면 그것이 가나안 땅이든 애굽 땅이든 상관없이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르시니까 이런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정리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보시면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전체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과 주권을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로 축복하시고 두 번째로 언약을 유지하시고 세 번째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함을 구하시면 그냥 하나씩 긍휼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의 능력과 주권을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언약을 유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